여러분은 어떤 성경 말씀을 좋아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가 누구일까요? 로마서 6장 6절이 이 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가지 말이 좀 뭔가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 안에서 그들이 배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의 방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운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세 구절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화라고 하는 것의 실천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구절들이 말을 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길이라고 하죠.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무엇과 누구와 싸우는 삶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신자 때 저는 마귀하면 마치 머리에 뿔이 나는 무시무시한 그런 악마의 모습들을 상상을 했고요. 실제로 환상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기도 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삶과 나의 신앙 인격 속에 나타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마귀와의 싸움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싸움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옛 사람을 벗는 일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 사람을 벗는 일과 새 사람을 입는 일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로 통합된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게 되죠.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은 다음에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지 않아서 영적으로 벌거숭이가 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자기보다 더 심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곳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계세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옛사람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전보다 더 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새 사람으로 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이 하나로 결합된 행위라는 점 이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벗고 입는 일이 단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강해 설교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듭니다. 그분이 이 말씀에 관련해서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셨는데요. 4장 22절에 벗다라는 동사하고 4장 24절에 입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문법 시제로 하게 되면 부정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말을 좀 써서 죄송한데, 부정과거형을 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옷을 입고 옷을 벗는 행위가 단번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을 합니다. 신자는 옛사람을 단번에 벗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새 사람을 단번에 입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사이에 한 절이 끼어 있죠.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세 가지가 나열되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일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이 두 번째,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 예비적인 고찰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마쳤어요. 옛사람은 에베소서 이외에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곳곳에서 그 용어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용어는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이 오늘 4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구습을 쫓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전의 생활 방식, 옛날의 과거의 생활 방식을 쫓는 것이 옛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에 포함된 의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던 우리의 부패하고 악한 그런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 사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그것과 단절하라는 이야기인 것인 동시에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요.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해요.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고 지배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더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그 옛사람의 자취와 흔적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일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인 신분이고 우리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저 여러분의 그 완고함, 고집스러움, 감각적인 것과 죄를 기뻐하는 마음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사슬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정말로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옛사람의 흔적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옛사람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옷을 벗고,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이 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입고 벗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확정된 일이에요. 그러나 둘째로 동시에 입고 벗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지만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지만 계속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출애굽 후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계속하여 애굽에서의 옛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은 법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옛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배움의 장이었어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죄의 종으로서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렸죠. 그렇죠? 그 옛사람은 완전히 우리로부터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 여전히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비극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이판에 가게 되면 그 인근에 섬이 있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인들이 글로 숨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몇십 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고 지내다가 발견된 그런 섬이 있어요. 원신들처럼 살았죠, 평생.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옛삶의 방식에 얽매여서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 사도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은 법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동시에 현실 속에서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존재예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가끔 싸워요. 주로 저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어때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이기에 앞서 사람이잖아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생각보다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죠. 그럴 때 저희 아내가 현명하게 딱 한마디 하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님. 그럼 제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을 형성하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붙들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 포인트를 잡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사람다운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옛사람을 벗는 일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을 안 한다는 차원에서 성화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 내가 걸려 넘어지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각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물론 아주 귀한 마음이고 우리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것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직 의지가 강하거나 정말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붙들림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데, 저처럼 연약한 사람은 많은 경우에 그 결심만 가지고는 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죄를 행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집중할 때, 믿음 안에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죄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성령을 따르라고 명령을 해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는 일에 우리가 당연히 그것에 신경 쓰고 해야 되지만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좀 더 집중할 때 옛사람을 벗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외투를 입을 때 외투를 벗고 입어야 되잖아요. 새 사람을 입는데 옛사람이 있는 채 그대로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옛사람을 자연스럽게 벗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 사람을 입는 일의 전제 조건이 있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심령으로 새로워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이 우리의 안에서, 우리 인격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것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감을 나눌 때 잠깐 나누었지만 개척교회를 한 후에 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개척교회를 개척하게 했는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요. 저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내에게 나눴을 때 아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제가 성화가 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하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사람을 벗고 이 새 사람을 입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길, 이 고단하고 어려운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저에게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부대끼는 가운데 서로 그것이 날카로운 부분들이 다듬어지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그것이, 그 길이 감사의 길이고 고단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인 줄을 압니다. 그 가운데 또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됨을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신다고 한다면 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고되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행복과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